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과 밖을 닦으사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함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된 성도들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사 살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을 구하며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목소리가 홀리합니다. 안 웃으시네요. 찬양 전에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편 18편이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이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찬양을 이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18편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 얘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빌려서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삶 되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만큼 갔을 때 우리도 이렇게 멋있는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마음 가득 담아서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를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삶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시기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회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회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 성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함께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회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끝이 났습니다.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장마도 힘들고 폭염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도와주옵소서. 국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맡은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어려운 이들을 챙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올림픽이 일어나면서 여러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 나라, 이 조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죄와 악을 죄 벌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조국이, 이 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뜨거운 여름 날씨를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장마도 힘들고 폭염도 힘듭니다. 이 땅의 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서민들이 잘 버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서민들이 수고의 낙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위동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잡힐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사고, 죄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와 악을 하나님 죄의 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조국을 위하여 간구할 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림픽을 치르며 이 나라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이 나라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 주옵소서. 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믿음의 아들 딸로 살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방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 속 나의 상황은 낙심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있으나 주께서 인도하셨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낙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며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늘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에겐 변함없이 따뜻하신 주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주를 두려워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와 같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말씀 따라 사는 모습 보이며 신앙의 선배인 척 하였으나 실제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왔고 종교 생활을 하였으며 신앙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나의 의와 나의 옳음을 드러냈고 나의 헌신과 나의 업적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오니 세상적 마인드로 교회 내에서 나를 드러내온 거짓 교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 따라 나의 옳음과 의로움이 아닌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실력으로는 평생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께 접붙여져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부서별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초동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달간 청년부 연합 릴레이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만나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무덥고 힘든 계절에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림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시원케 함이 되어지고 각박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주님 교회 마지막 장년부 수련회가 계획 중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족들이 은혜와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성화되어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재직, 교사, 그리고 청년 봉사자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련회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몸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낙심하게 되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살펴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픈 육신과 질병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약해진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회복과 평안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셔서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고 순종하려 애쓰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세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닮아가는 인생 되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당가 37절이 없죠? 성경도 아직 안 찾았나요? 나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나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의를 하신다면 강의의 결론이 그죠. 그리고 설교라면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해 내려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니네가 해야 될 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되지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말하는 삶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에 은혜가 되십니까? 10명 정도 되네요. 감사하네.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가 된다는 건 진짜 성령의 은혜입니다. 보통 설교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부닥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부닥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쉽게 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내내 한번 보세요.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외친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다가 선지자고, 선지자를 진짜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죠? 목사들이 누구랑 긴장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제 보세요. 직장 상사가 믿지 않는 부장이 이러잖아요. 우리의 목사들의 기도 지점이 뭔지 알아요? 다 여러분이에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집사, 아니 잡사, 병신도 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만나면 우리 교회 병신도가 있는데 미쳐버리겠어. 우리 교회 잡사가 이런 말을 해. 목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은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들으세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듣고 고민하세요. 특별히 오늘 동상이모2에서 우리 젊은 부부 성교회들 다 모이죠. 이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증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결론의 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요. 자, 그러므로 앞에 걸 다 받은 거죠. 산상수훈 5장부터 지금까지 한 말씀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쭉 설명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들 다 설명했다. 근데 다 설명한다고 너희가 변화되지 않는다. 진짜 너희 안에 열매와 변화를 받으려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왜?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이 건축자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얘기해요. 이 집은 우리가 짓는 이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또 만나는 삶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짓는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제가 말씀 듣고 고민하고 좀 따라가는 애다. 그럼 쟤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애구나. 근데 쟤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 항상 쟤는 자기 중심이야. 항상 자기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건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이건 그냥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샘터에서 점검이 돼요. 샘터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성경을 읽어?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세상이 어때? 예, 맞아요. 그 문제가 맞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건축자죠. 어리석은 건축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저는요, 청년 때 하나 배운 신앙이 하나 있어요. 청년 때. 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2, 3년 동안 우리는 부모님 없이 살았어요. 집을 옮겼는데 냉방에 살았어요. 무너지는 토담집. 여러분 혹시 초가집이라고 알아요?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애는 초가집도 모르더라고요. 초가집보다 더 무너진 흙집이에요. 그런 데 가서 겨울을 냉방부터 시작했어요. 원망도 했고 굶고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제 나는 고3에서 졸업하는데 그 나이인데 끔찍함을 당했죠. 6개월 동안 그거를 끔찍하게 피폐해주고 살다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인생의 변화가 없구나. 결국 이렇게 나는 인생이 끝나구나. 내 원망과 내 불평으로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구나. 움직여야겠다. 행동해야겠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그때 깨달았어요. 앉아서 입술만 떠들까면 변화가 없다. 움직여야 몸도 건강한 거고 뭔가 일해야 버는 거고 고민하고 나가야 실패해야 다시 실패인 줄도 알고 내가 잘한 것도 알고 내가 성공한 것도 아는구나. 앉아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움직이자. 행동하자. 그리고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일단 책을 뽑고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그리고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2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교회를. 차비가 없다고 멀다고 하지 말고 걸어서 가자. 천천히 가자. 예배를 드리고 오자. 움직이자. 그 움직임이 뭘 나타내 하나님이 역사했냐면 변화를 하나님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모레아 산까지 가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자는 역사하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고민해요. 말씀 듣고 이랬다 말은 해요. 말씀 듣고 판단해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입만 살아요. 말만 살아요. 왜?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걸 따라가지 않고 거기서 잘 여러분 것도 지키면서 말씀도 잘 하려고 잔머리를 구르니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왜 복잡해요? 무섭지만 두렵지만 복잡은 안 하잖아요. 답이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영어 잘해요? 공부해. 외워. 그잖아요. 근데 외우지 않고 열심히 안 하면서
비법을 찾으려니 복잡하죠. 신앙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아주 결론을 간단하게 말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자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면 된다. 남편들아, 제가 말할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통로를 얘기해 줄 거예요. 남편들아, 핸드폰 유튜브를 꺼라. 아멘 안 하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 아닌 것 같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신방을 갔어요. 얘기를 했어요. 핸드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핸드폰으로 게임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본다. 아무것도 안 본다. 나는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나 하지. 그리고 급할 때 어디 갈 때 카톡을 하거나 저기 내비를 보거나, 그리고 급할 때 이제 정보 빨리 뭘 찾아야 될 때 그때만 하지. 난 이걸로 유튜브나 절대 게임을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나는 게임을 하거나 다 놀아도 웹툰을 봐도 최소한 컴퓨터나 아이패드 큰 걸 본다. 이 핸드폰은 24시간 동행할 수 있고, 이게 중독이 되면 작기 때문에 끝까지 내 눈과 귀를 뺏어가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나는 끊기로 작정을 했다. 집에 데스크탑 이렇게 보세요. 데스크탑 27인치 잠자리에서 아마 그 떨어져갖고 면상이 깨질걸요. 하나님이. 요즘 난 아이패드로 하니까 아이패드 거치대고 누워서 보는 미친놈들이 있죠. 그건 중독이에요. 그 새끼는요. 오늘 남편이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이 새끼라고서 말하세요. 나는 그래서 끊어요. 이건 아예 중독될 거는, 왜냐면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거는 잘라야게 맞거든요. 아예 핸드폰을 작정을 했어요. 딱 끊었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본론이 막 들어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아는 사람이 불을 끄고 보다가 눈에 문제가 생겼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불을 끄고 핸드폰을 보면 15분 이상 보면 눈에 레이저를 쏘는 거라고 그래요. 눈에 레이저를.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면서, 나 이제 핸드폰 불 끄고 안 보기로 작정을 했어.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가 말할 때는, 목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 말 안 하더니 눈에 레이저 쏘고 눈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니까 안 한대요. 이야, 목사 말을 개뿔로 알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실제 문제 속에 삶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영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죠. 문제가 아직 안 터졌으니까. 예? 집에서 남자들이 유튜브를 보는 게, 그게 중독되는 게 그 자식과 가정을 망치는 아주 심각한 걸 모르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남자들아. 그러니 권위가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지. 하나님이 집안에 네가 축복을 받고 있잖아. 말씀대로 산다고요. 그 아내들 얘기할까요? 기도하나요? 남편이 원망하기 전에 일어나 청소하나요? 퍼지기나 하고. 남편이 변화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대로 했나요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떤 건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정규적인 거예요? 오늘 아멘이요?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내 가정을 만들고 내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래요. 왜요? 왜 지혜로울까요? 잠언 9장 10절.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온 분들은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결론이라서, 그리고 속이 좀 말씀을 안 듣고 터져서 제가 하는 거지. 이 교회는 항상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1장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동유럽 여행 갔다가 한 간증 아시죠? 예. 슬로베니아 가다가 200만 원 소매치기 당한 거. 200만 원 소매치기 당했고 내가 유럽에서 사고 싶은 모든 게 다 날아간 사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동유럽의 여행이 얼마나 내가 암울하고 슬펐는지. 우리는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식과 지혜가 없다. 내가 이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고.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준비하지 않았을까? 난 지식이 없으니 할 지혜도 없구나. 우리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없구나. 5분 후, 10년 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란 걸 그때 깨달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찬양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경외하는 거고 말씀을 애쓰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애쓰지 않는 자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않은 자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환난이 없고 어리석은 자면 환난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에 가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 이 땅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여기서 이 비는 폭우예요. 요즘 우리가 좀 느끼죠. 확 그냥 어디서 뭐 1년치가 쏟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마닐라에서도 80%가 잠긴 게 1년치가 쏟아졌지 하루에요. 폭우에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확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 창수는 어떤 말이냐면 밑에서 터져나온 탕류예요. 물이 내려와서 범람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쫙 내려오는 거. 그 홍수 비 온 다음에 쓸려가는 거. 그게 탕류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탕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조그만 물이 아니에요. 바람은 대풍을 말하는, 강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어요. 팔레스타인은 기류의 변화에 따라 강한 돌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 우리가 느끼죠. 요즘 태풍이 달라진 거 아시죠? 대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터져도 환란이 오죠. 심각하죠. 1년치 비가 어디 내렸다. 심각하죠. 모든 하천이 다 범람했다. 심각하죠. 태풍이 왔다. 심각하죠. 하나도 심각한데 세 개예요. 성경에 삼은 완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환란이 내려와요. 밑에서 터져 나와요. 옆에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방에서 친다는 뜻이에요. 모든 환란이 다 오는 것이고 사방에서 오니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흔들리는 환란을 당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예요. 주초. 주초를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난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만약 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둬요? 쏘가세요. 놔둬요? 벽에 물이 들어와요. 놔둬요? 고치죠. 샌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온전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온전치 못하면 그거를 고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기초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폭풍이 오고 있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에 우리도 인생이 흔들려요. 예수 믿는 자는 겁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주처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무너졌다 그런다면 내가 거기에 기초를 잘못 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점검을 해서 빨리 말씀으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거기를 안 고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세게 무너지는 거죠. 저는 이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봐요. 상담을 너무 많이 봐요.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더 터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왜 삶이 맨날 이런지 모르겠대요. 아이씨, 전교 꼴찌가 이렇게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요. 공부 안 해요. 그 다음에 꼴찌예요. 왜 나는 맨날 전교 꼴찌야? 몰라요 진짜?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안 고쳐요. 안 고치면 낫죠. 더 나아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에 반석교회 지은 지 이전에 오늘 앞에는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때 이 그러므로가 앞에 5장, 6장, 7장을 다 받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앞에 말씀을 받기도 해요. 누굴?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자니까 위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열매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떠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의 모든 가진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그 청년이 슬프며 돌아갔습니다. 자, 이 청년은 뭐에 빠졌냐면 자기의 재물에 붙잡고 있는 것에 빠져 있죠. 그렇죠? 그의 행동이 그의 삶입니다. 그의 행동이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의 어떤 이유에 있던. 그러나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기도한 적 있잖아요. 다윗이 당할 때 안타까운 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이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준 자예요. 왜? 그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더 이 청년의 훌륭한 점은 뭔지 아세요? 슬피 울며 돌아간 거예요. 슬피 울며 돌아갔다는 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자기 거를 버리지 못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쫓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자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만 돼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말과 제 말과 부닥치면 뭘 고민하셔야 돼요? 자, 자녀 문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결혼 문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얘기해요. 부모가 얘기해요. 충돌하면 누구의 말에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죠. 그죠? 그죠?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목사의 말을 놓지 마세요. 누가 성경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귀를 기는 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이 내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고민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아니 여기서 시험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청년 적어도 신사적이에요. 뭔지 아세요? 슬피 울며 갔어요. 못한 거를 안타까워했어요. 보통 이렇게 안 가요. 보통 이렇게 안 가요. 당신이 뭘 안다고? 예수라고 맞아? 목사라고 맞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거든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지키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해요. 샘터에 이런 말을 하면 잘라버리세요.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게 샘터를 망가뜨리고 마인드를 망가뜨려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어떤 게 하나님의 왜? 잘못하면 무너지는 삶을 사니까.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세우느냐 무너지냐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점점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저한테 뭐 어떤 주문이 들어오냐면 이 성경을 설교해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설교 듣는 책이 정해졌잖아요. 뭐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3년 하잖아요. 전 이제 사도행전도 할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 딱 뽑으니까 2년 반 3년 가고 하니까 한두 권밖에 없네. 목사님 이거 성경에 뭐 해주세요. 그중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설교해달래요. 내가 그거는 가봐서 왜요? 요한계시록은 나도 자신이 없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 때 책이야. 아마 마지막 때 가까운 목사에게 눈이 더 열릴 거야. 오늘 내 안에 다 눈이 열렸다면 두려워해. 마지막 때니까. 내 안에 눈이 열리지 않아야 너희가 마지막 때가 아니야. 감사한 줄 알아. 열리길 바라냐 안 하냐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듣고는 싶은데 열리면 말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열린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 근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았을까? 뭐 7조씩 대접은 멀고 재앙은 뭐고 두렵단 말이에요. 재앙이 있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처음과 마무리를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 1절부터 3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건 서론이죠. 그리고 서론 끝나자마자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1장 3절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복이 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산상수훈 8복 시작할 때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는 자가 있다. 어떤 자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다. 이해가 되세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안 보고 귀 닫고 안 지킨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마지막 때 복 받는 방법 알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끝이에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거. 이건 또 산상순이 아니라 성경 66권 마무리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22장 18절부터 21절 읽게요. 자, 20절 21절부터 읽을게요. 20절 21절은 이제 아까 서론처럼 마무리예요. 그냥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18, 19절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자, 18, 19절 보세요. 마지막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 더하지 마라. 네 거를. 재앙이 더해질 거다. 이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재앙이니까 살벌할 거예요. 어떤 자도 이 말씀을 너의 의미로 조금 더 빼지 마라. 생명책에서 날아갈 수 있다. 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니? 네가 만들고 찍고 까부를 말씀 아니야. 함부로 건들지 마. 두려워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시죠?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걸지 않더라도 적어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는 거예요. 이러면 돼? 저러면 돼? 지머리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이 뭐라고,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만 줄 아세요?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내가 보호해. 그래서 이 말씀을 건드는 자는 재앙이 임할 거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자를 보여준 줄 아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내란 말이에요. 인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말씀을 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못 지키더라도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건들지 마세요. 내가 못 간다고 해서 아니라고 함부로 말씀을 변경시키지 말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적어도 양심적이에요.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못 갔지만 슬피 울며 갔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한테 덤비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적어도 말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못 따라가는 데한 슬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슬픔이. 신앙의 생활이 뭔지 알아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뭘 만들어내면 기도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애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면 다 아멘이 되세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툭툭 건드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도 있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좋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네.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요? 저는 그게 뜨끔뜨끔해요. 왜? 내가 나를 알아도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한데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살벌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내가 잘못한 걸 갖고 천국에 가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천국 가서 더 나오면 어떻게 돼? 겁나지 않으세요? 그게 뭘 만들어요? 고백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를 붙잡게 만들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3장 9절부터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나타나다 명백하다 선행하다 각자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떤 걸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으리라 그래요. 무섭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이 각자 집을 질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재료를 갖고 질 거예요. 집은 멋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짓는 집이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불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데요. 환난 가운데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집 모양의 아름답과 멋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낼 것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겉모양이 아니다. 무너지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있는 것만 한다.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 간 게 부끄러울까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말할 때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이미 얻은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 두 번째, 지금 얻는 구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화.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 마지막 경험이 뭐예요? 영화.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관계를 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명백히 드러나니까 어떠세요? 감사하세요? 은혜가 있으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힘이 없는 구원.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나에게 준 이 7, 80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면
평가받는데 이 7, 80의 귀한 인생,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데 벌써 우리는 부끄러운 골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천국 가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걸로 집을 짓고 있으니까, 다른 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라, 점검해라, 기도해라, 애써라, 행동하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만든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다 주의 은혜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구냐면 이렇게 구해요. 은혜를 자기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죠. 오늘 동상이몽에서 얘기할 때 있어요. 오늘 동상이몽 하다가 어저께 내가 이걸 봐갖고도 열받았나 봐요. 이제 질문의 답을.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대박 나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딱 썼어요. 내가 답을 썼어요. 나도 그렇다. 참,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도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벌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대박 나기 싫은 사람 손 드세요. 없어요. 다 인생이 그래요. 점검해야죠. 점검해야죠. 그것이 진짜 인생의 목표인가?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놓친 게 무엇인가? 이 땅의 대박이 천국의 대박인가? 여러분 예수 붙잡은 사람이에요. 대박 안 났어요? 아멘도 안 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왜 불쌍히 여겨요? 왜 세상의 부자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 세상의 건강한 자를 불쌍히 여겨요? 세상에서만 대박 났으니까, 곧 부도가 터질 테니까, IMF가 올 테니까, 죽으면 휴지 조각인 걸 아니까 걔네가 보기에 우리가 우스워요. 기다려봐. 죽은 다음에 몇 배 오르는지 내 주식이 1000배는 오를 거다 최소한. 대박 났어. 난 예수의 대박 난 인생이야. 우리 집은 예수의 대박 난 가정이야. 모르세요? 예수가 있는 가정을? 어떻게 예수가 있는 가정을 예수와 붙잡지 않고 은혜가 흐르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예수가 있는 가정을 예수의 은혜와 교훈을 통해 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셔야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애쓰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그럼 간절함이 나온다고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안 하려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에요. 그게 못됨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도 없고 노력도 없고 회개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슴을 치며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알아요? 왜? 말씀대로 살기 내가 부족하니까, 나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 무너지는 거 아니까. 내 기도를 안 하면 내 자식이 무너지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 한 게 진짜 화낸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동상이몽에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설명인 줄 아니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이 눈을 어디다 둬요 도대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혼자 딴 데 가서 나가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20분 동안 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들어오세요. 차라리 나 혼자 시간에. 자녀 앞에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설교하다 여기서 유튜브 보면 여러분 용서할 거야? 잠깐만요. 나 보던 게 있는데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유튜브 많이 돼? 말이 안 되죠. 목사니까. 가정의 목사는 남편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이게? 노력 좀 하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도 말씀을 갖고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있나 없나를 좀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왜 주님이 어떤 짓만 역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애쓰고 말씀을 갖고 따라가면 성령은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 싸움을 안 해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는 말씀을 멸시해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어떤 환난이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공적을 세웠을 때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단단하다. 다시 다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안 되면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행하시면 성령이 도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좀 애쓰게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내 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말씀에 애쓰는 싸움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돕는 주님이 계시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앞에 살게 하시고 말씀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애쓰게 하시고 안 되면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그래도 끝까지 가려는 애씀이 있는 성도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 뭐하다 왔냐 하면 말씀 그래도 붙잡고 왔습니다. 말씀 때문에 울며 왔습니다.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며 왔습니다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는 인생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부족하고 힘든 자들이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실력이 없지만 오늘도 주의 도움을 구하며 애쓰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가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하다니 그러면 예수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교인 수련회 주제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가 샘터별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감돼서도 샘터 중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등록에 대한 안내는 다음 주일에 전달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8월 1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등록은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문의는 김승원 목사님께 하시고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서 등록을 받겠습니다. 동상이몽2가 오늘 2부 예배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상이몽2 본당에서 할 때는 오늘 지금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8월 청년 연합 기도회 카운트다운이 8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8시에 본당에서 4주간 진행됩니다. 혹시 내가 청년부 아니어도 기도하고 싶으면 뒤에 와서 같이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지금부터 쫙 전하겠습니다. 김솔림 성도, 최민영 성도가 7월 24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구평원 성도, 최재영 성도 B가 7월 29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김은진 성도 A와 최다영 성도가 7월 30일 수요일날 딸을 출산했습니다. 금인경 성도와 김지향 성도가 8월 1일 목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예. 올해 유아 세례는 올해 벌써 우리 교회 결혼이 32건인 거 아세요? 결혼이 벅차요. 2주에 한 번씩. 아이도 막 나와요. 축복이 넘쳐요. 그죠? 넘쳐요 진짜. 내년에도 결혼을 준비한 커플이 꽤 많아요. 또요. 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아셨죠? 하나님이 축복은 다 주시니까 애를 어떻게 키울까? 말씀대로 사세요. 키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잔머리 굴지 말고요. 여러분의 잔머리는 한 명도 망치고 여러분의 기도는 10명도 키워요. 와, 나 멋있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명언인데? 성도의 잔머리는 한 명도 망치되 성도의 기도는 10명도 키운다. 성령 충만해요. 자, 1부 광고. 장년부 자체가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50 7시 30분에 맑음생 강쪽에서 매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많이 오고 예배 드리는데 감사드립니다. 돌선교회 DT 34기가 8월 20일 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시고 준행교회는 준행교회 성도라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예, 쭉 보시고 지난주에 했던 헌금 모바일 방법을 모르는 분은 밖에 편말이 있으니까 밖에 가서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여러분도 익히 벌써 파악하셨겠죠? 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저는 이 찬양 처음 부를 때 펑펑 울었습니다. 잘해서 운 게 아니라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지금도 겁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적어도 두려워 떠는 자는 됐으면 합니다. 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아직 저도 운명까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째 일어나겠습니다. 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멘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찾으시는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말씀을 지키기가,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힘든 고단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부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부터 두려움에 떨며 순종하며 따라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이루하심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사랑하며 애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